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왜 빌라도의 고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이 토드 필리스 감독이 연출한 조커라는 영화인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요. 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 영화죠. 이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강추해 드리고요. 자, 요거 지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영화는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내포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마지마한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 수많은 주제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 진정한 빌런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진정한 빌런인가? 누가 진정한 악당인가? 라는 이 주제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빌런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이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이 소외계층에 속한 한 젊은이가 악당인 조커가 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분명 조커는 흉악한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요. 영화가 이 끝나갈 무렵에는요. 이 아서 플렉이 왜 그렇게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이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이 일종의 짜릿함까지 느끼면서 조커를 응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 대해서 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영화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난 영화가 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영화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주인공 조커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적대적인 의도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때로는 실제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정체에 대해서는 이 영화의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남겨두겠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거 권면드리고요. 영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요즘 영화 소개하시는 유튜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 요약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추천한다고 재미없는 영화 아닙니다. 재미있고요. 충분히 재밌고 심지어 제 딸들도 저와 같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잔인한 장면에서 눈을 좀 가려주면서 봤지만 제 딸들도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재밌는 영화는 확실합니다. 자,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공격들은요,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들도 있지만 전혀 적대적이지 않은 다른 공격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서 과연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까라는 것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적대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소개했지만 그 무리보다 오히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 감정이 없는 공격이 예수님에게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적대적 공격이 있고 적대적이지 않은 공격이 있는데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폭력적이고 그걸 무엇이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자존심과 인간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공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피난처,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실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화두 하나를 던져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빌라도의 고난이 등장하고 있죠. 이 빌라도가 준 고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많은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서부터 비롯된 말인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바로 이 구절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빌라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적대적 공격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발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도신경에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던 빌라도가 준 고난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미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규정된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의 문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번역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그런 문제로 풀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 시리즈로 전개되는 것만큼 단계적으로 풀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상편,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시리즈 설교가 다 마무리될 때에는 매치가 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적이 있다면 싸움은 더 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확한 적이 있다면 그 싸움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쉬운 만큼 결론도 쉽게 납니다. 흔히 우리들이 들 수 있는 예로는요,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든다면요. 자, 여러분, 벌써 축구하면 한일전이죠. 이 한일전이라고 벌써 딱 이야기하냐면은 이 공 하나를 놓고 싸우는 그 필드에서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적이라는 그 대상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적은 일본이 되겠죠.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일본이 지는 것을 경기 내내 소원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면은 통쾌함 또한 느끼게 되겠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축구 경기에서도요, 고춧가루가 뿌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한일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심판이 아무리 봐도 일본 편인 것 같아요.
이 업사이드인데 업사이드 아니라고 얘기하고 핸들링이 아닌데 핸들링이라고 하면서 막 옐로우 카드 주고 막 레드 카드 주고 막 시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면요 적이 누군지 명확치 않게 되죠.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이 적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의 적이었던 일본이 적인지. 이 편파 판정하는 심판이 하나 딱 개혁되었는데 누가 진정한 적인가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심판이 빌런인가? 심판을 매수한 일본팀이 빌런인가? 심판하러 어쩌지 못하는 축구협회가 진짜 빌런인가? 아니면 모두 다가 빌런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심지어 이렇게 밀리다가 경기를 졌어요. 이 지고 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지면은 억울합니다.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지면요 진 팀 쪽에서 자기들끼리 분분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죠. 축구협회가 능력이 없다느니, 아니다 그냥 저 심판이 잘못한 거라느니, 아니다 저 심판을 매수한 일본 놈들이 잘못한 거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저렇게 허무하게 져버린 축구대표팀이 잘못한 거다. 그런 변수 다 감안하고 시합에 임했어야지 그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별의별 소리로 각종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아니 진 것도 억울한데 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적이 오히려 명확하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만 우리는 반격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만 적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들끼리 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만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왜 이렇게 나의 자존심은 끊임없이 낮아지며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 여기서 이어진 다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작 싸워야 될 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은지,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 표면적이지 않은 이면적인 자리에는 어떠한 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견해내면서 정작 우리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공격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공격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아뢰고 맡기고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